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창세기 23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 합당한 대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라가 12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큰 슬픔에 빠지죠.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입장으로는 감사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것은 굉장한 슬픔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한 못된 행동들이 있었죠. 그것이 가슴에 미안함으로 또 안타까움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했을 때에 저질렀던 그런 실수들이지만 127세까지 살면서 많은 사과와 또 미안함에 또 믿음이 이제는 온전하여져서 서로 위로하고 함께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큰 슬픔 중에 이 슬픔을 표현한 후에 이제 사라의 장지를 마련하기 위해 가나안 헷족속을 찾아가 장지를 구입하는 과정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3장 6절 말씀에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참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표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주변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또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장지를 구하러 헷족속을 찾아와 매장할 곳을 구했습니다. 그때 헷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헷족속이었지만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또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을 할 때 이와 같은 인정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어떤 위기를 만났는데, 슬픈 일을 당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거 참 쌤통이다, 잘 됐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사는 거겠죠.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모르겠어요. 해쪽 속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와 같이 인정받는 것이 이게 보통 칭찬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딜 봐도 그리스도인,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조금 약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약간 비아냥거리는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훈장입니다.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것을 세상이 싫어하고 금지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모습이 겉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조금 싼 표현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주 극성맞은 예수쟁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초대교회 성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했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잡아 죽인다고 해도 멈추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매질을 하고 예수의 도를 전하는 것을 금하여도 저들은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다 풀려나면서 그들은 웃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에 완전히 미쳐있는 사람, 어느 목사님 표현대로 예수 중독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처음에는 비아냥거리는 소리처럼 저 예수쟁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제는 우리에게는 훈장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떳떳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게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타칭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 이러한 호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행동으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동이 일치했던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시간의 간격은 있지만 우리가 당장 오늘부터 믿음과 행동이 완전히 온전한 모습으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과 행동, 이 순종 사이에 간격이 점차로 좁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은 하나였는데 내일은 두 가지를 지키고 모레는 세 가지를 지키고 점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게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입니다. 또 앞서 부엘세바에서도 맹세의 우물을 살 때도 이 아브라함은 정확한 계산을 통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분쟁의 요소, 또 맹세가 깨어질 모든 조건들을 다 제거해 버렸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세상의 법도보다 크고 깊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라는 그와 같은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합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귀 기울여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부분과 너무 딱 맞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고, 좀 하나님께 인정받은 부분이 아닌가? 내가 아주 틀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 매장할 소유지를 구했을 때 헷족속 사람은 처음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뜻을 비췄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자 했어요. 이게 23장 말씀에서 계속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합당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합당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계속 옥신각신하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23장 9절 말씀에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은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소유 막벨라굴을 지목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어디 매장할 데 없습니까? 이렇게 그냥 찾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정확히 어떤 곳을 원하는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가운데서 그냥 착한 사람 컴플렉스로 그냥 무조건 다 착한 것처럼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막 다 들어주는 것처럼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정확한 어떤 도움을 받을 때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도움 주는 사람도 편하고 나도 도움을 받고 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들은요 그냥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다 감사하고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처음엔 착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요 도움 주는 사람도 힘들어지고 받은 사람도 받기는 받았는데 기분이 괜히 나쁜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에브론이요, 그 땅값을 제공하겠다고 아브라함이 요청한 그 땅 주인입니다. 이 에브론이 그 땅값이 원래는 은 400세겔이지만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 얘기를 해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400불인데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반은 받겠다는 거고 반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줄래면 주고 말래면 말고 하는데 기왕이면 400세겔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좀 수상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혹시 모를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굴을 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아내의 무덤을 만들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후에 이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면 곤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값을 치르고 모든 분쟁의 요소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헷족속이 머물고 있는 이 땅, 헷족속이 지금 있는 이 땅, 아브라함이 요구했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주고 사라의 매장지로 사들였는데 그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영원히 그들의 땅이 될 땅이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값을 지불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그 땅을 사들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내 자손들을 위한 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사들였던 마므레 앞 막벨라굴은 장차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통치했었던 헤브론의 옛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 몸에서 날 자손으로 인하여 기업을 삼겠다. 그 땅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배경을 보면은요, 장차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그 계보를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그 계보 중에 가장 대표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새의 줄기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기름 부은 왕으로서 첫 번째로 통치를 했던, 시작을 했던 곳이 헤브론 땅, 이 마므레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매장이 됐던 곳이기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 땅을 아브라함이 거저받질 않았어요. 합당한 대가를 지불을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요구만큼 정확하게 주었어요. 앞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에도 그 맹세의 우물 브에세바에서 아비멜렉과 맹세를 할 때에도 언약을 맺기 위해서 주었던 재물 외에 그 우물을 내 것이라고, 내가 샀다고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의 예물을 함께 주었지 않습니까? 암양 새끼 7을 주면서 이건 내 거다. 완전히 사들인 거예요. 분쟁의 소지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서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매장을 위해서 해쪽 속의 땅 막벨라굴을 사들이면서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아브라함은 나그네가 아닌 거예요. 합법적인 소유자로서 이제 그 땅에서 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창세기 23장 18절 말씀에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은밀한 거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뒷거래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당하게, 깨끗하게, 정확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합법적으로 해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성취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직하고 합당하게 살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입니다. 해쪽 속은 무상으로 제공하려 했지만 거저받지 않고 그의 합당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빚을 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빚을 져야 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근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죄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를 예수님께서 이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합당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찢으신 그 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 세상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짐을 짊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셨어요. 원수마귀가 원래 소유하고 있던 것, 원수마귀가 지배하는 합당한 근거가 되었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깨끗하게 갚아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마치 아브라함이
막벨라고를 사고 우물을 사면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을 하고 더 이상 분쟁의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것을 제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완전하게 소멸시켜 주시고 청산하시고 더 이상 원수 마귀가 우리에 대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숙이 새겨져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실수 많고 허물투성인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어떤 행위나 자격 공로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자격 없는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구원받을 자격 조건 없는데 처음 구원받을 때와 똑같이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그저 사랑으로 받아주셨어요.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이 이미 흘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혹여라도 그것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다르게 적용이 되어져서 예수님 나 구원하셨으니까 나 죄 지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적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가 멀어지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요한복음에 있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할 수밖에 없어요.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연인들을 만나서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요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복음으로도 안 변하는 사람이 사랑을 하면 변해요. 콩깍지가 씌우면. 예수님께 그 콩깍지가 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안 되던 게 돼요. 불가능은 없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 또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의 큰 빛을 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탕감받았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빚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받은 빚, 은혜의 빛과 사랑의 빛으로만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 합당한 대가를 주고 완전한 자신의 소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의 소유자로서 설 수 있게 하신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 삼으라고 우리를 세우셨을진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에는 어떠한 빚도 지지 않게 하시고 합당한 대가를 통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빚지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의 빛,
사랑의 빛으로만 우리의 삶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며 정직하고 합당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날, 귀한 날,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